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0절, 이사야 35, 8, 10. You may stand up and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함께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고 우리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며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둠에 행하지 않고 갈 곳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거기에 보면 대로라는 말씀이 납니다. 대로, 거룩한 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험한 언덕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 대로는요 그냥 펼쳐진 언덕이 아니라 언덕이 된 대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이 길을 걸으면 어렵다고 힘이 들다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거나 늪에 빠지거나 다른 데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죽는 인생이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나 대로의 길을 가는 삶은 같은 것입니다. 그 대로를 걸으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걷는 길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정해 놨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대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져서 또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이 살듯이 그냥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길은 사방으로 둘러싼 늪지대와 같은 세상에서 고속도로가 뚫린 대로입니다. 마치 미시시피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늪지대도 있고요, 강물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가면은 늪지대나 강물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늪지대에 빠지거나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것이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마치 늪지대에 빠진 것이나 강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로는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 대로는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가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갈보리 언덕길이에요. 그리고 이 대로는 가는 방법도요, 올리 하나입니다. 한 길입니다. 세상에는 국도도 있고 샛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시골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입니다. 이 생에 어떤 방법으로 그 대로를 갈 수 없습니다. 그 대로에 들어서는 것은요, 그 대로에 들어서기 시작부터 그 대로는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명예로도 갈 수 없고 권력으로도 갈 수 없고요, 내 힘이나 내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이론이나 내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기독교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대로의 언덕길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매한 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사자나 무서움을 만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일, 사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갈구하고 열망하지 아니하면 이 대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평평한 길은 갈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대로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은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구하고 열망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갈보리 언덕까지 갈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살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귀하고 소중한 성령의 잔에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쳐서 그 대로의 길을 걸으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대로를 걸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탄식과 슬픔과 원망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 대로의 언덕길을 결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강물이라는 늪 같은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감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기중한 하루하루를 소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대로의 언덕길을 향해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왜 주일날 교회 안 나갔지? 부부가 싸웠나 보다. 옆집에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갈보리 언덕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처참하고 가혹한 무자비한 형벌의 십자가는 그 대로에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로는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성막의 제로였던 종합목처럼 선택함을 받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라져서 허락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라져서 그 대로의 언덕길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여러분 다 알죠? 그죠?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거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나눠줄 때 다음 주에 나눠줄 텐데요. 진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인간 각자는 누구나 다 나라는 교만하고 뻣뻣한 모습, 곧은 목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곧은 목과 뻣뻣한 목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독립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행인이 되어 각기 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82억이 넘는 인간이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쉽게 상합니다. 그죠? 쉽게 어떤 때로 화내고 신경질 내고 가까운 사람한테 더 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질투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쉽게 분을 내고 이웃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우매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계속적으로 화가 나고 분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되어 있다면 미워하는 대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대신 감사와 감격하게 됩니다. 대신에 평강의 자리가 잦습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분명히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손에 스펀지를 성령의 물에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움켜잡을 때는 그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피는 만큼 스펀지에 물이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차 있으면은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아가 차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신의 어려움이 있고요.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차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지어서 그렇게 잘못되었다. 아픔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제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 와서 심장 문제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킬린에서 그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데 킬린에서 벌써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집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에콰도르 선교에 가지 않았다면은 제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거나 무거운 거 들면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썩이고 힘들게 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십자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불치병이나 지속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나 남편이 속썩이는 사람이나 자녀가 문제를 있거나 이웃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합니까?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생각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과응보. 우리나라는 그게 강하잖아요. 인과응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고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읽고 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인과응보의 결과도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문제, 사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대부분은 내 자신을 깎고 다듬고 나를 말리는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에요. 거의 다예요. 진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암이 걸렸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아는 사람 드물어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허은석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몸에 암이 걸렸어요. 엄청난 고통과 투병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리워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보통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도 바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힘과 권력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말라져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만한 조각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말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데 주님께 뭐 드릴 게 있어요? 열심히 봉사, 헌신, 전도, 선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나는 다만 지옥에 갈 권리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운데 살아갔던 나를 오늘도 예수의 피로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령의 잔에 예수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스펀지를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있어요? 지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간, 재물, 지위, 명예 그런 데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는 시간을 악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를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다 어둠입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독한 어둠입니다. 그 순간은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둠입니다.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빛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천국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과 빛 가운데 오가며 살아갑니다. 왜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까? 김현덕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죠. 김현덕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단어 중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잔에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스펀지에 손을 쥐고 있는 손을 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 형용사거든요. 지속적으로 부사입니다. 이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십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속적으로, 말씀도 지속적으로, 복음도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도, 사랑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다 함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원죄의 결과인 자기 중심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나의 이론, 나의 성격,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자기 십자가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댕기다도 교회 떠나고 자기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잘못된 점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만 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다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또 가까이 있는 친구 더 많죠. 그런 일들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집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전해주면 집사람은 그렇게 말한대요. 당연히 내가 욕을 먹어도 당연하지. 내가 뭐라고 다윗도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럴까 하고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전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주는 사람도 자기 십자가 있기에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서 기억에 남으니까 남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전해 듣는 사람이나 전해 받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사실이요. 어떤 분들은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재수적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킬린의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실감나게 해요. 자기 제스처 쓰고 표정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기억력도.
어떤 사람은 전해 들은 것을 더 말을 덧붙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전해줄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기억이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좀 전해주려면 좀 기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써서 하는 걸 원고 설교를 하는 거 이유도 그거예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는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를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늘려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리더러처 1, 2 대학교에서 기본이잖아요. 그거 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잖아요, 제가요. 미국에 올 때도 동생이 대신 인터뷰를 하고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인터뷰하고 쌍둥이니까 동생이 인터뷰하고 저는 가서 이제 비자만 받아왔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발달이 안 돼서 그때는 너무 똑같았어요.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정도로 못했어요, 영어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패스하나?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거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리고 요약하는 게 많아갖고 겨우 패스했어요. 제가 자아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악한 저와 여러분을 깨트려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배하도록 된 상태입니다. 자아가 깨졌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깨어진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깬다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행하고 금식하고 참고 절제해도 아무리 해도 자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요. 그 십자가 밑에서만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위해서 상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 과시관 쓰신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는 봐야 깨어집니다. 이것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하나하나 벗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십자가 하나하나 제거되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남아있게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있을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완전히 무덤에 묻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덤에 안 들어가요. 죽어야 되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오직 십자가의 언덕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된 모든 자아의 생각, 경험, 이론, 지식, 고집 등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꽉 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잔에, 고귀한 성령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차고 넘쳐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스펀지를 놓듯이 모든 것을 풀어놓을 때 성령의 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대로의 언덕길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을 가시기를, 나머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자가 구속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침범하고요, 그 대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 곳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길대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By word of God.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둠의 가운데 살 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주님, 좋은 길, 편한 길, 아름다운 길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의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그 대로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로를 걸어가며 빛을 비추며 아버지며 열방의 아버지며 열방까지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